1948년 10월 21일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수 반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공산당 청년에게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이라고 하는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누구라도 복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을 잃어버린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법정에서 판사에게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을 사형을 하지 말고 형을 감해달라고. 그리고 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손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1979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소천할 때까지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그의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좀 그의 가족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 아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TV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된 것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참된 믿음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괜히 또 주눅 들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성숙의 문제일 것입니다. 수준의 문제일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놔야 되고 재산을 다 잃어버려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리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데 생명을 걸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생명과 같은 가치로 놓았다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생명과 같은 가치로 여긴, 아니요, 그보다 더한 걸로 여긴 거예요. 이 생명 내려놓아도, 이 생명 없어져도 믿음만을 지키겠다. 이게 1세기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들의 말 때문에, 우리들의 지식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해답을 찾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찾는, 인생의 해답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얄팍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무게 있는 신앙이요, 가치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 그건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미워하여도 라는 말은 싫어하다라는 말의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감정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적극적인 증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증오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증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믿음의 삶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드러내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의 자세가, 나의 가치관이 잘못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삶의 기준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은 미움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상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장로라고 하면서, 안수집사라고 하면서 이제 믿음을 지켜보려고 하는 신입사원에게 술을 먹이려고 합니다. 안 먹는다 하면은 나도 안수집사고 장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장로가, 안수집사가 그게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증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놓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안수집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양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자고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더 귀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증거가 뭐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자,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것이며 희생하는 것이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옮겼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옮겼다라는 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완전히 옮겨갔다, 이런 뜻인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상태, 이것이 완료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순간에 나는 사망에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옮겨진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생명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금도 생명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말씀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옮겨진 자들이에요. 이미 구속의 완료형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닙니다. 직분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내가 옮겨졌다, 사망에서 저주에서 옮겨졌다라고 하는, 생명과 축복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그 증거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자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적 죽음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죽음과 진노 아래 있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제 말이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미워함에 대한, 미움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말은요,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 미워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속 증오를 품고 살아가는 상태를, 이거를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살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하는 자라는 말은 오직 사람을 죽이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살인의 원조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을 일으킨 자를 알지 않습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칼을 들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품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됐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질투와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에게는 질투와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이 질투와 분노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거를 가지고 방치한 거예요. 방치하다 보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요, 언제나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미워함과 살인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것은 살인하는 것,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나요? 지금 누군가를 살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이 한 장의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성,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때 좀 더 성숙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들이 참 많아요.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그때 내가 성령 충만했다라면은, 근데 여러분 보자고요. 그때는 옳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제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더 나이를 먹어가지고 나를 지금을 돌아봤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선택하며 살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자. 말이 그렇습니다. 행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옳다고 살지 마시고, 오늘 옳다고 그걸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적용하면서 정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너무 똑똑합니다. 그리고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주변에 적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인데도. 여러분, 강하면은요, 너무 오르면은요,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자식들은 엄마를 그렇게 좋아할까? 내가 다 돈 벌어다 주고, 내가 다 해주는데, 용돈도 다 주는데. 근데 아버지는요, 집에서 기준을 잡아줘요. 법을 자꾸 이렇게 정확한 정도를 걸어가게 아버지가 해줘요. 지금은 안 그렇죠. 옛날 말이죠. 그런데 엄마는 다 품어줘요. 뭐 잘못해도 밥 먹은 거 챙기고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언제나 아들을 믿어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외로워집니다. 아, 이게 법으로 가고 사랑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느 집은 엄마가 강하고 아버지가 사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빠는 좋아하는데 어느 그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친구 같은 그런 자식들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그 젊은 친구가 아주 꽤 훌륭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언제나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맡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증거인데 사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자, 두 번째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로부터 18절인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대요. 근데 여기 버리셨다라는 말은요, 내려놓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려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선택이었다.
17절 보자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비오스라는 말인데 생활비, 재산, 생활수단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궁핍이라는 말은 일용할 양식과 같이 꼭 있어야 할 필요와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요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일상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을 보고도, 이제 이 보고도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그냥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봐도 저 사람이 참 어려워요. 도와줘야 돼요. 나에게는 물질이 있어요.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그 물질을 갖고 권리 행세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물질이 뭐냐? 물질은요, 그냥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권력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리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귀한 성도는요, 그는요, 차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아껴가지고 선교를 하는 데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의식 갖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자꾸 마음 상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하급 인생이 되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참 멋지게 살아가는 존귀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라는 말은요, 재밌어요. 긍휼의 창자를 닫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감정이 창자에서 나온다라는 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창자를 닫는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려워요. 게을러서 어려운 거야 하고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어렵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렵나요?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문제가 있나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잠언에 보면은요, 잠언 11장과 19장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요, 원금만 갚아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푸십시오. 사랑으로 베풀며 살기 바랍니다. 움켜쥐며 살지 마세요. 움켜쥐며 살지 말고요, 베푸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러분,
행함, 이것은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맡겨진 일이라는 뜻이고요. 진실함은요 거짓이 없는 상태, 여러 가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진실함이라는 말을 쓴 것은요 너희들의 사랑의 질적 수준을 높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무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른 누군가 뭐라 할까봐, 이거와 같아요. 전철 안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어떤 사람들, 요즘 그게 다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 또 누군가가 어려우면요 지나갈 때 그냥 내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그냥 1,000원짜리 한 장 주는 거, 그게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가 말한 대로요 우리의 주머니 속에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그런 주머니가 있어야 된다. 언제나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요 나도 어려운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질에다 뭐를 담아야 돼요? 사명과 사랑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에 사랑과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입니다. 19절로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굳세게 한다라는 말은요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안심시키다, 신뢰하게 하다, 이런 4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안심시키고 확신하게 한다는 아주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20절로 넘어가 보자고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요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요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됐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기 책망하다라는 말이요 적대적 마음을 가지고 대항하다 그런 거거든요. 양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정죄해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가 무슨,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지고 자꾸 주눅들게 만들어요. 자신감 없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눅을 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하죠. 생활 속에서도 누군가 또 대화를 해도 또 뭔가 믿음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눅이 들어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은요 자꾸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면 참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보세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자꾸 나는 나에게 마귀가 생각으로 나에게 부적당감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자고요. 책망할 일이 있어도 부적당감을 느끼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부끄러움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눈물 나도록 감사했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실패자야. 여러분, 가끔은 상대적 비교, 이렇게 열등감이 느끼잖아요. 비교의식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아니, 아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나는 그러려니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인생이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고요. 자꾸 주눅이 들잖아요. 부적당감이 느껴지잖아요. 왜? 아니, 저 사람이 예배하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거면 그럼 나도 하는데, 나도 헌신하는데, 근데 왜? 자꾸 우리는요 어찌하여, 왜? 이유가 뭘까? 자꾸
자꾸 질문하게 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내 인생이 왜 풀리지 않을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부적당감 속에서 자꾸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내가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형으로부터 인신매매 당한 거를 가지고 좀 잊어먹을 만하니까 이상한 여자 때문에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하니까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이나.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장을 만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생각으로 내 인생을 가지고 논단하지도 말고요, 쉽게 판단하지도 마세요. 오늘의 현상 때문에 열등감이나 부적당감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보다 크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에 절망하지 말고 나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한,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하다라는 말은 요구하다, 간청하다, 달라고 하다, 쉽게 말하면 기도잖아요. 기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한 크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그 크심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속에 나같이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존재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꿔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크심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예요. 반난이라는 말이 있죠. 반난이라는 말은, 이 말은 취하다, 얻다,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현재형이에요. 응답받는 것이 현재형이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계속해서 응답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헬라어의 아주 중요한 그 문법 속에서 현재형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응답해 주신대요. 그러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겠지만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인생은 이론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바꾸나요? 아니잖아요. 인생은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다고요? 피곤해가지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조금 피곤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다시 말씀을 보자고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 시작. 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사랑. 이거예요. 계명이 뭐냐? 믿음과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사랑하며 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이다. 그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의 근거요, 사랑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은 사랑의 근거고 사랑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24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그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꼭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한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이거든요. 메노라는 말인데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고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가 없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며 살 수도 없어요.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나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있고 성령 충만함 속에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